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로 3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구약성경 11장 26절에서 32절 본문인데 26절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26절 한 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오늘 26절이 제목입니다. 이제 어제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주말이 되면은 이 시위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이제 이 백성을 전 세계 머리가 되려 꼬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복음이 또 전 세계 열방에 전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2025년대에는 이제 북방 선교가 정말 활짝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소원을 또 가져봅니다. 지금도 북방 선교를 위해 가지고 헌신하고 이 돈과 기도와 지금 굉장히 하거든요. 사실은 이 복음이 평양으로부터 먼저 들어왔습니다. 먼저 들어왔는데 평양에는 교회가 없어지고 이제 완전 사회주의 사상으로 인간 우상이 최고의 우선이죠. 성경책 한 권만 발견돼도 그 사람은 용납하지 않는 것이 북녘 땅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과 저주. 이제 설날 이제 첫째 주일인데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이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사람들 앞에 다 놓았습니다.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두 가지 뜻은 다 놓았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이런 기로에 있고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믿는 백성 중에서도 무엇을 선택하면서 해야 되는지 지금 분별하지 못한 이런 경우들도 없잖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고 선택하라 했을까? 왜 피조물을 만들 때 완벽하게 창조하지 않고 어찌하여 복과 저주를 우리들 앞에 이제 놓고서는 선택할 수 있도록 했을까? 오늘 본문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인도를 하게 되죠.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이제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기를 이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리심산에서는 무엇을 선포하고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하면서 그들 앞에서 또 무엇을 두지요? 복과 저주를 두었다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위에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했는데 사람만 자유의지를 주신 의미가 무언가? 왜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으로 창조하지 않았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타락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았으니 이제 너희들이 임의로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면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선택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고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하려는 말씀을 아담 앞에 놓았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두 절을 보면 오늘 제목을 가지고서는 참 장시간을 말씀드려도 다 못 드릴 이런 말씀인데 짤막하게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할 당시에도 아담 앞에 뭐가 있죠? 선택권이 두 가지가 있죠. 생명과 저주를 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 이 생명나무는 따먹어도 되지만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즉 저주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오랜 인생 행로에 이것은 두 가지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우리는 선택을 순간순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신명기 11장 26절 32절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놓았지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는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할 당시에도 무엇이지요? 복과 저주를 사람 앞에 두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어,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해, 이렇게 복과 저주를 창조 당시부터 사람에게 두었더라 이 말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후에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다시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할까? 생명나무 따먹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들짐승 중에 가장 강조한 뱀의 꼬임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형상들은 우리가 단어만 바꿔서 말하면 지금도 계속 이것이 우리들 앞에, 인생들 앞에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로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면 생명과일을 따먹으면 어떻게 되죠? 영생할 수 있는 과일임이 여기서 입증됐죠.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해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거 아무나 따먹지 못하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할 때부터 무엇이 두었지요? 사람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인생 앞에서도 또 무엇을 두었지요? 복과 저주를 두었습니다. 본문 신명기 11장 26절로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복과 저주를 사람들 인간 앞에 두고서는 너희는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하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선악을 따먹으면 영원토록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완벽하게 피조물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불완전한 사람으로 창조했을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에 만들어질 때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다 완제품이 아니라 불완전한 제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영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제 피조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완벽한 피조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지금 종말로 치닫고 있는 것을 신앙하는 사람이면 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현실을 말이죠. 그러니 불완전한 사람을 완전한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 복과 저주를 사람 앞에 놓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계속 이런 모습으로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나 이 신학 교수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불완전하게 만들었으며, 그리고 선악을 따먹으면 이렇게 멸망받도록 했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답을 누구도 쉽게 내놓은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맨 첫 번에 천지 만물을 이제 창조할 때 만들어졌던 그 아담 하와가 불완전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면은 어떻게 되죠?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피조물들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뭘 받게 되느냐? 저주를 받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피조물들의 말을 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습니다. 뱀도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의 천국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들어야만 복이 된다는 답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선악과 따먹은 후에 아담으로부터 이제 가인과 아벨의 혈통이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벨의 형 가인, 아벨의 형이 가인이죠. 그러니까 아벨은 돌에 맞아 죽고 아벨 대신 또 누구를 세우느냐? 항상 이 복의 계통, 축복의 계통은요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셋의 혈통을 이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10대 손으로 노아가 탄생됩니다. 이게 셋의 후손이거든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온전한 자라 하십니다. 그를 구원시켜가지고 8식구를 통해서 이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면서 우리 타락한 사람에게도 복과 저주를 또 놓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이하에 보시게 되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하나님이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시면서 너는 방주를 만들라. 만드는데 백향목으로도 말고 참나무로도 말고 잣나무로만 만들어라고 합니다. 백향목, 이 참나무가 얼마나 좋은 나무인데요. 그걸 방주 짓게 돼요. 그리고 잣나무로 만들어 가는데 바꾸지 않습니다. 그대로 잣나무로 만들게 됩니다. 잣나무의 뜻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길이가 얼마요? 폭이 얼마요? 높이는 얼마나 하고, 이런 제도를 가르쳐 주면서 그대로 만들려면 이렇게 명령할 때
노아는요, 여기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못합니다 이 말 없습니다. 노라는 것이 없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하면 여기서 어떻게 되죠? 영원한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온전히 순종함으로 당시의 노아는 완전하다는 그 칭호를 받으면서 노아 후손에 대해서 지금의 인구가 얼마인가요? 80억이 넘지요. 이 인구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장자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 뭐냐? 영생의 복을 받는 길이 있고, 오늘 본문 내용이죠. 저주를 받는, 멸망받는 길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다 해당된다는 것이죠. 가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이것은 동일하다는 이야기죠. 불신자나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는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 합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다 알고 있다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복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도 아직까지도 불신자들은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안타까운 것뿐이죠. 그래서 온 인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냐? 제사장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머리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훌륭한 주의 종들이 나와달라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제는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하라 이거 말이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25년도는 이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예하고 노론하지 않아서 순종함으로써 큰 복을 받는, 그야말로 축복받는 여러분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너희들을 이끌어 인도할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도 인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거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요. 참 이런 것을 우리는 눈에 생생하게 지금 우리는 거울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때 백성이 아닌 것은 천만다행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권사님? 이걸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제2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라 그럽니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이스라엘 12지파 반반을 나눠가지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서더라 이 말입니다. 나눠서 둘로. 그래서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으니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여기서도 뭘 줍니까? 자유의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교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할지라도 선택은 우리의 성도들의 몫입니다. 어떻게 믿을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이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기로에 있다는 사실이죠. 신명기 28장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변함이 없고 이 말씀은 어김이 없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 지금 직장이 좋으니 나쁘니 할 것 없습니다. 직장이 나빠도 거기서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요. 예. 그리고 내 몸에서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지 못하는지 이것을 지금 여부를 지금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는, 아시아 7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을 또 보겠습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고 약속인 거로 다 이루어집니다. 신명기 28장 15절 19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게 미칠 것이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지요.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는데 이 길을 알지 못하는 거죠. 방향이 다르다 이 말이죠. 천지주제신 하나님을 모르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무엇이 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고 있더라 이 말이죠. 선악과 땀물 후에 너무나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인생들이 살게 되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되지요.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아볼까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이 소망입니다. 어쩌든지 노후를 어떻게 할까 이것이 소망입니다. 어쩌든지 어떻게 바르게 반듯하게 복을 선택해 나갈까 이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명기 11장 26절 32절에서 본문이죠.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놓았으니 너희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겠느냐. 선택을 놓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최대 명기라는 이제 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 대이동을 하게 되죠. 대이동을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저주를 받은 길인지 복을 받는 길로 대이동을 하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죠. 일가 친척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 복 받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저주 받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말하자면 우상에게 전하려고 모이는 것인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죠. 지금도 설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많은 사람이 동서사방으로 흩어졌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조상들에게 선조에게 성묘하고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을 먹는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고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떡을 떼잖아요. 포도주를 나눕니다. 이방인들은요 귀신에게 제사는 귀신에게 차려놓은 술을 마시고 떼면서 합니다. 두 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생맥을 떡을 떼는 것에서 보고 무슨 자리에 와 있다 그럽니까? 복된 자리에 와 있다 그러죠. 생명을 얻는 자리에 와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요
무슨 떡을 떼는 것이죠? 귀신에게 제사는 사망의 떡을 떼는 때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신구약 모든 말씀 속에서는요, 복과 저주를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들에게 선택하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노니 하신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저주는 아예 당시 만들지 말고 안 만들었을 것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이건 선악과 비밀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증거하는 바가 있지요. 우리가 가끔 전도하다 보면은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아담 하와가 선악을 따먹도록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 믿도록 합니까? 그 사람은요, 물어보나 마나 한 번은 교회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선악과를 알지요. 아담 하와를 알지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손목을 탁 쳐가지고 따먹지 못하도록 하지 왜 선악과를 따먹도록 방치해 두었느냐 이 말이죠. 이게 통일교에서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진리를 다른 길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변론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많지요. 그 말이 지나가는 말 같지만은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자극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복만 만들도록 하시지? 왜 이렇게 했을까? 계획 당시부터 말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들었던 피조물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진실로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놓았는데 복된 길로 인도하는 길을 택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저주받을 길에서 시험에서 이겨야 한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놓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저주받는 길을 가지 않고 아무리 사단마귀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들짐승들의 미혹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여부에 따라서 불완전한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더라 이 말이죠.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시험대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불받았다, 방언받았다, 은사받았다 할지라도 우린 하나님의 시험대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복과 저주를 우리들 앞에 놓아두었더라 이 말이죠. 어느 본지에 사는 사람은 관계없이 지금 하나님 말씀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축복받는 자리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리라는 이런 진리의 혈통을 따라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갈대 우리에서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참 한번 여러분 바꿔 생각해보면 나를 불러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도착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도착해서 1년, 2년, 10년 살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큰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안 줍니다.
이거 요즘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욕하고 도망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웬만한 신앙인들 같으면요. 그래서 지금 믿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직분받은 사람들도 지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다는 겁니다. 왜? 11조를 내도 복이라는 그냥 안 들어 눈에 안 보이거든. 큰 민족을 이루리라 했던 것이 자식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뭐냐? 아내 사라는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 다 아는 말씀들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별수처럼 바다의 모래수처럼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누가 약속했죠? 하나님이요. 그래 결국 갈대우를 떠난 지 25년 만에 75세에 떠났으니까 25년이 걸리잖아요. 100세가 되면서 사라에게 잉태하는 복을 주면서 이삭을 낳도록 하잖아요. 그래 이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 후에 이삭이 점점 자라는데 그 소년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또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은 또 시험한 줄도 모릅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과 모든 사람에게 지금 시험하고 있는 창세기 22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로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는요 한번 약속해놓는 것도 지키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가 서운하는 것도 안 지킵니다. 여기서 이렇게 명령하고 시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줄 모르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독자 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3일 길을 갑니다. 하루 길로 갈 것 같으면 그래도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3일 동안 가면은 뭐 복잡한 생각이 다 들 것 아닙니까? 막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 아이를 낳지 못한 상황에서 낳도록 해줬잖아요. 그 자식을 모리아산으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했다는 말씀을 찾아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이요 3일 길을 가다가 모리아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 독자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답이 나와 있듯이 이 아들을 죽여도 살려낼 줄로 믿는 믿음으로 칼을 들게 되는 거예요. 찍어내려는 거예요. 버쩍입니다.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부르면서 두 번을 부르면서 그에게 손을 대지 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내가 나의 말을 순종하는 줄을 알겠노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복을 주리라. 약속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말씀이니 굳건히 믿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성경 신구약 70권은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들이에요. 어느 걸 선택하느냐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에 달렸습니다. 마음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고 내게 큰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가슴에 품고 큰 꿈을 품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 자식을요 그토록 주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주지 않으니까요. 몸종을 통해서 막 아브라함도 그 인간인지라, 예? 또 사라가 또 그렇게 하라 하니까 내 몸종을 해가지고 네가 낳을 것 같으면 아들 내게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안 주잖아요. 이렇게 후사를 이유로 갈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서 아니다. 신은 네 몸에서 날 자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내 몸의 날짜를 통해서 하늘의 별수처럼 땅 위의 모래수처럼 많게 할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은 체험을 하지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는 가운데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머릿속에는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약속을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체험을 했는가요, 안 했는가요? 평생을 사는 동안, 10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그 모든 결단을 할 수 있는 게 경지가, 신앙의 경지가 여기까지 왔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요, 시험하는지 안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시편 6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시키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여러분 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항상 두 길이 놓여 있다는 거죠. 뭐지요? 생명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그 말입니다. 아니면 반대고요. 그러니까 생명과를 따먹을까 선악과를 따먹을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타락한 세상에서 시험을 지금 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완성품이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도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태어나잖아요. 그가 30배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요. 엄청난 시험을 받지요.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시험을 받는데 그것이 시간 관계상 봉독은 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 말씀이요. 그러니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시험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시험 쳤다 이 말입니다.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 말씀 보면은요, 세상에 태어나서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는데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무한히 애쓰면서 오늘 또 먼 길에서 여러분들은 오셨습니다. 피곤도 하시겠죠. 은혜가 없으면 지루하겠죠. 이건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겁니다. 선택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옳은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게 되면은 그냥 행복의 바이러스가 그냥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예수를 시험해서 완전한 시험에 통과하는 돌이라고 이사야 28장 16절에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소개하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요. 예, 이사야 28장 16절 말씀만 보고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뭐하지요? 급전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의 아들 메시아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성격에 이끌려 광야로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굶주린 그런 사람에게 급선무는 뭐냐? 식물이잖아요. 굶는 사람에게 급선무가 뭐지요? 급선무가 먹는 거잖아요.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들어 떡튀기가 되게 해봐라.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무에서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세상 과학자들 유에서 유를 창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시험을 그대로 당합니다. 거기서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할 때 예수님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 저나 여러분이 시험에서 복 받느냐 저주 받느냐, 저울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저울에서요. 우측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린 다 저울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위태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한쪽으로 기우게 되는 거죠. 피조물에 복과 저주를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아시아 7교회잖아요. 그 7교회도 지금 시험에 놓여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가, 그래서 좋은 성도가 나오고 좋은 교회가 나오더라 이 말이죠. 사도교회 같은 경우는 성령을 받아 교회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는 입만 나불거리지 행동을 하지 않으니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좋은 교회는 드러난 것은 2교회밖에 없잖아요. 최고 좋은 교회는 한 교회고요. 7교회 중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도는 여러분 살아가는 길이 이렇게 선택의 자유를 받았는데, 이건 우리가 가문이 좋고 안 좋고 많이 배웠고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선택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가장 축복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